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1장 44절로 47절. 레위기 11장은 먹음에 관한 장입니다. 식물 규례입니다. 근데 왜 식물 규례에 레위기서의 주제를 붙여놨는지, 먹는 얘기하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 거룩한 제사 얘기를 할 때 나올 법한 얘기인데, 번제나 속죄제를 얘기할 때 나올 법한 얘기인데 거기에 나오지 않고 먹는 자리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먼저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삶과 존재의 지고의 복은 삶은 내 생활이고 존재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과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나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이 기쁜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뭐 온갖 것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지고 싶어서 다 하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나됨이 기뻐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나됨입니다. 나됨. 나됨이라는 말은 나의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돈하지요. 내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럼 나됨이 뭐냐? 나됨을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내보내셨고 등등등을 아는 거죠. 이런 것이에요. 제가 이 예가 너무 큰 예가 돼서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또 뒤에 가서 볼 테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4세기 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어거스틴이 없었더라면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4세기 초에 교회는 이미 로마의 행정체제와 유대교의 해당체제와 이교의 습관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건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사도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은 현재 기독교 안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는 완전히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방탕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 한가운데서 종교의식이나 종교 생활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은혜, 이 악한 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품을 수가 없는 그 나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유. 이 어거스틴이 없었으면 지금 뭐 교회에서 떠드는 것의 90% 이상이 어거스틴이에요. 없었으면 참 이상하게 됐을 거예요. 또 칼빈은 종교개혁의 2세대입니다. 그 종교개혁 1세대는 위대한 세대지만은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실수를 해가지고 농민전쟁 때 농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제후들이 구해줬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제세례파 중에서는 별 이상한 섬에 들어가가지고 빨가벗고 같이 사는 게 개혁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개혁이 막 1600년을 눌려 있다가 이게 터지니까 별 이상한 모습이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많았겠죠. 근데 그 개혁 2세대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루터라든지 스윙길리, 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별거 아닌데 놔두지, 그걸 또 죽이려 그러는 바람에 제네바로 도망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캐톨릭 교회의 1600년간의 어두움과
개역 1세대의 정신이 무엇이며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2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 책을 평생을 써가지고 완성이 된 것은 50세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쓰셨어요. 만약에 칼빈이 없으면 개신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흐르는데 어거스틴과 켈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됨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모르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그분을 왜 만났는지를 알아요. 그분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 또 연계되는지를 알아요. 그 연계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피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만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몸이 좀 피곤하고 시간이 바빠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또 동시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이렇게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생이 보여. 옆에 분에게 저런 말에 쏙지 맙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싸울 선한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해서 이 시대에 보내셔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아니까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길이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이에요. 인생은 굉장히 짧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게 하려면 시험시험 사정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기회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바꾸면 죽음을 향한 소망이에요. 내 길이 그때 완성되어서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나로 활짝 피어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심판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심판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성도 아닙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딱 한 가지로밖에 안 나와요.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의 역사가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역사가 이 악한 일을 계속하도록 어느 때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향하는 기쁨,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받을 나의 면류관. 그 면류관 주시겠어요? 그 면류관이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 나. 그걸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걸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나를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 좋은 상황도 필요하고 나쁜 상황도 필요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은 궁핍함으로 내가 그러는가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고 있어. 비천도 괜찮고 풍부도 괜찮아. 배불러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아.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거기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무슨 비밀 안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고 있다나 그런 거죠. 자, 여기 나됨. 이 나됨은 또 우리 현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현상적인 위대함을 생각을 해요. 막 크게 산 사람, 영웅, 위인, 성자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 그 자리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으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영이기 때문에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영적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울림과 어울림이 생겨나요.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 안에서 생명의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나로 사니까. 그 공명이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요. 그래서 울림과 어울림이 피어나는 일이에요. 옆에 분에게 난 벌써 졸린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리한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래서 잠깐 타임아웃. 그 시대의 바울. 바울이 살았던 시간의 바울을 보시라고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그만큼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양쪽에서 다 핍박받고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신학교처럼 많은 사람이 랍비 교육을 받았죠.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다 그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중에서 탑 5%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있다가 고향에 돌아. 아무도 써주질 않으니까 누가 그걸 써줄 수가 있어요? 고향에 돌아갔어요. 고향에 10년 있었는데 어떤 대접 받았을까요? 랍비 교육을 받았으니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가족 얘기 한 번이라도 듣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돌아가자마자 이혼당했을 거예요.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을 거예요. 가문의 수치죠. 가문의 수치. 이거 유대교의 정통 중에 정통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사형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를 만나버리는 순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교육하시고 로마 시민권도 갖게,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겠지만. 사도 바울 큰일 했어요. 대단한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이 역사를 이룬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근데 커야 20-30명이었습니다. 그 몇 개 세웠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4군데 세웠습니다. 합해야 100명 남짓합니다. 그 교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위대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소박한 대로 진실되게 있으면 내 삶에서 피어나는 영적 파장이, 울림과 어울림이 반드시 후대 역사에, 울림은 울릴수록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어울림은 어울릴수록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영원히. 사도 바울의 삶의 울림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무 위대하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요셉은 한 게 없죠.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한번 참았어요. 한번 참았어. 근데 요셉이 막 화가 나가지고 팍 해서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사기도 보통 사기 친 게 아니잖아요. 임신한 여자를 약혼을 시켰다니. 이건 유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딱 참았어. 근데 하나님 역사였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을 줄 몰라. 옆에 분에게 나도 한번 참았어.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성질 참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뭐 했어요? 그냥 정말 재수 없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때 그 길에 같이 딱 있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혀진 복음이죠. 그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사도 공동체가 무르익을 때 적힌 것이니까 이 사도 공동체에 알렉산드와 루포가 핵심이었죠.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적을 때 사역의 말기로 접어들 때 아니에요? 중기를 넘어서서 뭐라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러면 시몬, 그 아들 알렉산드와 루포와 그 아내 어머니는 사도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 있었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 만난 것 때문에. 십자가 만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십자가 만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들어와도 나가도 똑같이 살잖아요. 그건 종교죠. 종교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아리스토블로, 나기수도 있어요. 나기수는 그 나가수에서 떨어져서 나기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억하세요? 안 하시죠?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것을 만난 사람은 욕심에서 자유해요. 욕심은 왜 부려요? 욕심 부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자본주의는 욕심이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성은요, 그것을 실현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고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일까? 이 똑똑한 자본주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기본도 몰라요.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아니에요. 나됨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야 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 자기는 항상 예쁘고 젊어야 돼. 나이 상관없어. 나됨을 못 누리니까 그런 거죠. 허무하니까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허무한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삶의 모습이 추하다. 어글리. 이쁘지가 않아요. 자기가 봐도 안 이쁘지. 그러니까 또 이쁠라 그러지. 그러니까 강남에 성형 의사들이 많아져야 돼. 어쨌든. 그래서 거듭남은 가짜 내가 참 나로 사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 이 정도 믿으면 거듭난 거겠지. 아니 이 정도 믿든 저 정도 믿든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요. 다 가짜로 살잖아요. 에고로. 가짜는 집착하죠. 그 가짜로 살던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진짜로 되는 것, 그게 거듭나기죠. 참 본성을 사는 거죠. 내가 참 본성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간단해요. 내가 몰입하는 거야. 몰입하는 사람은 욕심 부리잖아요. 몰입되어서 사는 사람은 다른 거 상관없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지킬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없어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름살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인간됨은 계열별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 은사개발 이런 거 할 때 이래요. 꼭 나는 뭐 이거를 해야 되도록 태어났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현상에서 만든 거고요. 사람은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조건 속에 나의 선택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저는 이 신학하기 전에 건축할 때는 신학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신학도 잘 모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신학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셨어요. 나는 신학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왠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왜 하나님 꼭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하게 하나.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한 1년을 하여튼 이렇게 마음이 굳어갖고 울음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한 1년을 완전히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운전하다가도 울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어요. 내가 건축보다 목회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 세상에 괴로운 일이 졸릴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딱 내 본성에 맞게 불러주셨어 정말. 근데 거기서 또 한참 사역을 하니까요. 알겠어요. 건축이나 목회가 똑같은 계열이에요. 건축이 뭐예요? 사람을 공간에 담는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가 뭐겠어요? 우리의 사람을 담는 삶의 그릇을 인도해 주는 거죠.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창조할 때 너는 뭐 설계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열별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계열은 알아야 돼. 계열을 모르면 순전히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삼겹살 먹으면 행복해. 무슨 이게 돈 좀 생기면 행복해. 그 계열조차도 모르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부터 요즘 별로 말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이 Holy man is happy man.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품이 넉넉해져요. 홀리는 막 깐깐해져 가지고 막 지 혼자 온 세상에 성결을 다 사는 것처럼 되게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 뒤를 파보면 좀 이상해. 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을 만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참나를 만나느냐?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새벽 설교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분 설교에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간단히 얘기하면은 엉거째더 죄잔치가 뭘까요? 음란하고 거짓되고 째째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잔인하고 치사하고. 제가 어제 이 설교 노트를 이걸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무리 우리의 진실이지만 이 정말 성도님들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걱정할 것 없는 걸 제가 더 있는데 7가지만 적었죠. 저 7가지를 어떻게 알고 체험을 했을까요? 1. 성도들을 통해서. 2.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3. 지 삶을 통해서. 뭐 그렇게 크게 대답하고 그래요. 참나. 예. 저는 예수 만날 때까지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꽤 괜찮은 껍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 끝나면 못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 그때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째째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잔인하고 치사하고. 제가 믿기 전에 친구들에게 그때는 아무 뜻 없지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싫으면요 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 장면이 그대로 떠올라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내 머리를 쥐어 뜯어도 어떻게가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신앙의 길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일 악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신비 중에 신비인데 나의 악을 아는 거죠. 나의 악을, 나의 죄악됨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를 살 수는 없을걸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 보기가 시작돼요. 내가 성찰되어져요. 근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누구를 봐요? 너를 보지. 예? 성경을 묵상할수록 부러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저렇게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천천만만의 소가 아니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상하고 통해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상하고 통해함으로 나오시면 적어도 10분 전엔 여기 도착하셨을 거예요. 의자에 딱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팍 쏟아질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이 콱 쏟아지죠. 사람의 심령은 그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끝까지 가짜로 갑니다. 끝까지 가짜로 갑니다. 왜 그래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마. 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교회 잘 다녔는데 설마 내가 뭐 구원 안 받았겠나? 설마 하는 건 안 받았으니까 설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자녀겠지 이래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은이에요. 나만은. 자기들만 계시 받았대. 자기들만 계시. 그 자체로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신천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없었어? 하나님 완전 헛수고하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종교는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삶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말은 멋있잖아요. 싸울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고 맞을 길이 있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그건 불편하니까 그냥 상황 허락하는 대로 성의 끝 왔다 갔다 하면 설마, 이게 참 우리에게 좋잖아요. 종교는 기회입니다. 모든 종교는 뭐예요?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죠. 모든 종교는 다 그거죠. 그런데 그 죄악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건 성경에 밖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의 죄와 악은, 다른 종교는 뭐 다 깨우침이고 도를 닦음 아니에요. 참 악하고 죄악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음을 받아서 내 죄가 질식사해야 돼요. 죄를 죄로 막으면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예, 뭐 설명 안 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거니까. 죄는요, 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심텀들은 그런 거예요. 자, 아내가 마음이 아파서 나에게 한마디 탁 쐈다. 그 쏜 것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죄성이 없으면 절대로 쏘지 않아요. 예? 그때
나는 내재성이 있으니까 같이 쌌다. 그러면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당신 힘들구나. 미안해. 내가 아직도 좀 이러네? 품어 안아요. 그럼 그 작은 재성은 질식사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 100배, 30배, 60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재성을 품어 안아버린 거죠. 거기서 우린 질식사되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11장이 먹음이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의 서론으로 놓고 이때까지 뭐 했다고요? 서론으로 놓고 아직 본문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먹음을 보겠어요. 먹음이 인간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동물처럼 안 먹어요. 거기서 인간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 고등 먹기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고등어를 먹는다고요? 모든 고등 종교는 고등 먹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뭐 코셔, 이슬람은 할랄, 불교, 힌두교 쪽에서는 뭐 채식, 우리 성경에도 레위기 11장, 오늘 신명기 14장, 로마서 10장이 다 먹음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동양도 뭐 예의 범절 뭐 이런 게 다 있죠. 다 식사에 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물이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먹음에서 인간이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 고등 종교는 고등 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뭐 했을까요? 고등 먹기를 만든 다음에 1. 고등어를 많이 먹었다. 아니다, 삼겹살을 먹었다. 3. 고등 먹기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멸시천대하고 구분하고 지 잘난 척했다. 여러분, 인생이 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가지고 구분해요. 예. 하나님 교회 친구실에서 줄 서갖고 배급받느냐, 5스타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먹느냐, 그게 인생의 차이인 줄 안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먹음이 인간됨의 또 완성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보시면 먹을 때요, 이 먹은 것이 나와 통하지 않으면, 내가 되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이 어떻게 분해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바이오 케미컬리 지금 다 우리가 다 설명하죠. 설명했어도 그게 어떻게 내 생명 기운이 되었는지는 그건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혈액의 케미칼로 변하나 그건 알죠. 그러나 참 이상하게 내가 먹은 것이 변해가지고 내가 되어줌으로, 내 피와 살이 되어줌으로 내 생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그 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밥 한 숟가락에서 이 쌀이 있기까지 저 캘리포니아에서 몰래 밀고 간 멕시칸의 그 땀방울, 그들의 삶의 애환, 그것을 추락에 실어 나르는 그리스계 이민자의 그 삶의 노래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된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우주가 통하고 있으며 우주가 하나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꼭 필요한 존재로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게 인생 아닙니다. 부릴수록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종말적인 표현이에요. 죽음이 임할 때, 이 세상의 끝이 임할 때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종말적 잔치로 함께 먹는 것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게 성육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함께 먹기는 그냥 밥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교통한다는 말은 이제는 거짓이 없어지고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 나의 존재, 너의 존재가 그 뭐 완벽해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됨의 진실과 너됨의 진실이 교통하는 것이지. 이 이상 맛있는 밥이 있을까요? 이 이상 아름다운 식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식사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식사 먹고 또 욕심 부리고 지껏 챙기고 이럴까요? 서로가 통하고 세계가 통하는 걸 누리기 시작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는 단어지만 저거의 실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고, 이거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슨 미혹과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식사를 같이 나눈 사람을 어떻게 음란하고 더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이거였죠. 그 사도 바울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의식 안 했습니다. 집에 모여서 식사같이 했어요. 식사가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피어나죠. 찬양이 즐겁고 마음이 확 자유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언이 나온다고요. 돈 필요하지, 내가 줄게, 이런 거.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다 해보세요. 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먹음이 문제됐잖아요. 먹음이 문제되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 주의 만찬 그렇게 했지만 식사의 식사,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14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 안에서 찬양과 예언과 방언이 피어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이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식사에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희가 방언하면 그 사람 너희 미쳤다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방언은 예언이 있을 때는 꼭 하더라도 절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예언과 방언이 세일 얘기인 줄 알아요. 그죠? 야, 어느 집에서 뭔 세일 한대, 그죠?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 신약의 혁명성. 신학의 혁명성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제가 성경에 미치는 이유죠. 먹으면 항상 사회적인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먹느냐, 거기에서 모든 구분과 차별이 시작돼요. 그 먹음의 사회성을 성경은 생명 나눔으로, 본질 자체로 그냥 확정시켜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는 사람인데요. 유대교가 두 가지 법안이에요. 제사법과 정결법안이에요. 이 두 개가 유대교의 두 기둥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제사법은 한마디로 박살내버렸죠.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 난 막 그런 예수님 보면 뿅 가요. 예,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굉장히 다르군요. 저는 뿅 가고 여러분 졸리시고. 예, 이 성전을 헐라. 이야, 역사에서 이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요, 그 괜찮은 인생입니다. 근데 정결법은 뭐라고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해. 딱 한마디에 유대교의 정결법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갈 때 큰 막 괴로워하니까 꿈에 들짐승, 뭐 기는 것, 이 나는 것, 이건 레위기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가정한 것들이 그냥 그 환상 중에 보여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로마서에 들어오면 14장에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자유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채소밖에 못 먹는다. 그때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네. 아니, 제사 드린 게 아니지. 사실은 도살장에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야 도살을 했죠. 왜냐 그러면 그 죽이는 짐승의 그 죽음이 자기를 해코지 할 수 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자유하다고 자유하지 못한 자 판단하지 말고 자유하지 않다고 고기 먹는 자 또 정죄하지도 말아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사도 바울의 마태복음 15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언어로 정결법을 팍 깨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 못 알아듣는 표정이어서 제가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먹니? 먹으면 그냥 먹어. 그리고 먹음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지면 돼. 이렇게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가지고 웃기는 얘기하지 마. 두 번째 먹음이 뭐예요? 품어안기예요. 품어안기. 여러분 품어안을 때 살아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쪽이 아플 때 아파서 그러는 거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품어. 그게 살림이죠. 살림. 저는 살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자유하다고 또 네가 자유하다고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제가 신방을 갔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양심 지키기 위해서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인지 아닌 고기인지 확인하면 그 고기를 접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겹살 주면 그냥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삼겹살 나오면 그냥 먹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레이기 정신의 완성입니다. 먹음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광을 위해서. 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런 사람 반드시 나온다. 야 주님 곧 오시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 듣지 말아라. 진리를 아는 자라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왜?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니 배가 부르든 고프든 그렇게 다 받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로마서 13, 7절은 다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통합니다.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죽는 사람 없어요. 이 자본주의는 그렇게 만들지만.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신약의 총결론이 레이기로 가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이 먹음에 있습니다. 거듭남의 핵심이 먹음에 있어요. 먹음을 생존으로 먹는 사람. 그럼 먹고 뭐 하겠어요? 더 가지려고, 더 지키려고. 먹음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 뭐예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먹음을 분별해 보십시오. 내 먹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그 혀끝에 그 맛을 막 그 채우려고 말이지. 신앙은 먹고 자고 숨 쉬고에 상관없이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목적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먹기를 탐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먹음의 방향성은 그냥 먹었을 때 그 입맛 혀끝 만족시키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먹음이 영원을 향하고 있다. 여기도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먹었니? 가치 있게 살아. 이야, 센 사람들이야.
어쨌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1장 먹음의 세 가지, 짐승과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낙타 먹지 말아라. 예,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잖냐. 사반 먹지 말아라. 똑같아. 돼지 먹지 말아라.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이 삼겹살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만 드셔보셨으면 두 번째,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이 되게 독이 많아요. 보거,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보거. 예, 없어요. 위험해. 보거 잡으시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예. 예. 또 뱀장어가 이게 비늘이 없다는 보호하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뭘로? 전기 뱀장어. 그래서 뱀장어 잡으시면 꼭 저한테 갖고 오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새는 이 맹금류, 독수리, 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패한 거, 죽음을 먹는 것들은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이상한 짐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사바는 바위너구리예요. 우리는 없죠. 그게 토끼라고 나오는데 우리 토끼 아닙니다. 토끼와 너구리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타흐마스는 올빼미 종류고, 사다새는 사막의 올빼미고, 너새는 바닷수리예요. 바닷수리. 오디새는 후포인데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관이 달린 그런 새예요. 그 다음에 곤충은 날개가 달려있고 뛰는 것을, 메뚜기는 날개 있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죠. 로치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도 않고 뜁니까 깁니까? 그러니까 로치 스낵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에도 침이 왜 넘어갈까? 내가 오늘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43절까지는 기타와 그 부정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두 번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부정과 정함을 분별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의 죽음을 만진 경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옷은 반드시 바르라. 부정에 닿은 나무 그릇, 그때는 자루가 가죽이었죠. 물에 담궈라. 물에 담궈서 그걸 씻어라. 질그릇은 그때는 유약이 발달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하니까 깨어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에 닿은 종자, 그 종자인데 죽음에 닿은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 그러나 종자가 물이 묻어 있을 때 닿았으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정한 짐승의 자연 죽음을 소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은 죽음을 만졌을 경우, 또 먹었을 경우 그것은 부정하다. 땅에 기는 것, 배로 미는 것, 다리 많은 것 다 부정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먹어. 특히 비암, 진해. 자, 의미는 간단하죠. 첫째는 위생이에요. 그 사막에 장정 60만이니까 적어도 250만이 나와 있죠. 이번에 한국에 멀스 돌아다니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병원도 위생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막에 250만이 모여 있는데 전염병 한번 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아시죠. 그래서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을 때 유대인들은 이 위생법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 바람에 또 핍박 많이 받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와 연결이 됐어요. 기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대표가 뭐죠? 먹지 말라는 것의 대표 중에 대표가 뭡니까? 예? 삼겹살? 날 닮았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게 끝까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혈기로 살아서는 안 돼요. 생기로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법은 뭐를 북돋우는 거죠? 혈기를 북돋워요.
생존 세계 혈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냥 삶은 좀 괴로울걸요?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혈기가 아니고 생기. 그 생기는 어디에서 받나요? 1. 생강 2. 삼겹살 3.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생기가 옵니다. 묵상하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들 체험하시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분명히 기와 연관된 위생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과 적용. 우리가 지금 100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 순례가 끝났을 때 뭐예요? 계열은 알아야 돼, 계열. 계열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열을 만나면 그때로부터 이 순례가 지금 계속 심판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만나는 게 순례예요. 나의 지극히 죄악됨을 계속 만나셔야 돼요. 그 껍질이 깨어져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나가 피어나요. 자, 계열을 찾으면 그때부터 3년간 몰입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인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자가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우리 조남영 성도가 그 10주년 감사 뮤지컬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깨달았어요. 야, 내가 배우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내가 갈 곳은 브로드웨이야. 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배우가 됐어요. 배우, 액터. 배우가 됐어요. 배우가 됐다는 말은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내가 받은 역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충분히 기술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조남영 성도가 거기에서 더 깊이 몰입되면 그 다음에는 배우에서 연극인이 돼요.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서 삶 전체를 보기 시작해요. 삶을 소화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더 몰입되어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돼요, 인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품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요, 인간 냄새, 그 깨끗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신성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종교적인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많이 하느냐, 내가 네보다 얼마나 성경 잘하느냐. 성경 잘하는 귀한 것이죠. 그냥 성경 잘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배우였는데 그 배우에 신실하다 보니까 연극인이 돼요. 연극인으로서 온 세계를 품고 앓고 이해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인 나,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배우 때는 예술적이에요. 연극인이 되었을 때는 창조적이 돼요. 인간이 되었을 때는 인간적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남편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내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자본주의에 쏘가가지고 무슨 23, 36, 23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심의 진실함을 들여다보세요. 아니요. 인간적인 아내예요. 그 옆에 가면 내가 인간으로서 편해질 수 있는 아내, 인간으로서 그냥 소박해도 함께 품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뭔 줄 아십니까?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분되는 것은 나예요. 나. 우주 만물에서 구분되는 나가 진정한 나됨이에요. 흉내 많이 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하버드를 나와서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흉내 잘 낸 거죠.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 달려갈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나, 우리 모두가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